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네. 네. 포럼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입니다. 네네. 그간의 소중한 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아상, 인상, 네. 중생상, 네. 수자상의 사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나와 너를 분리해서 보는 네. 관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네. 아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아상이 너무 높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얘기죠. 예, 상대의 무례함에 대한 분노도 아상이 높아서입니까? 네,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상은 우울감이고 착각인지요. 예, 그런 자아의 고정관념을 네. 어떻게 다스려야 네. 해탈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자기 성찰의 기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지 네. 큰 스님의 지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이세요. 고맙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되어 옵니다. 저 친구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참 무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괜히 뭔가 말이라도 한마디 너 애가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상대방도 또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충돌일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란 말씀이죠. 아상이라는 거에 이 아상이라는 거의 정체랄까? 아상이라는 거의 어떤 아이덴티티랄까? 아상이라는 게 뭐냐? 이른바 말하면 나와 나를 가르는 마음.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무례한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다가왔다. 그러면 아상이라는 건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이니까 그러면 갈라놓게 되면 거기선 뭔가 갈등 구조가 생기잖아요. 그럼 둘 다 불편해지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또 무슨 말하게 되면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나를 댈 때 또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 계속 이게 연장선상에 갈 수 있고 두고두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과 내가 하나인 마음으로 이 해탈이라는 말 아까 쓰셨는데 해탈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해탈은 사랑입니다. 해탈이라는 말은 이른바 장벽을 깨는 마음이거든요. 그 해탈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떻게 껍데기가 깨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해탈은 사랑이고 자비예요. 그러면 아상을 깨부수는 결정적인 묘약은 이른바 말하면 장벽을 때려 부수는 거니까 너 오늘 어떻게 그 사람이 뭐 무리하게 너 오늘 얼굴이 좀 뭐 내가 순간적으로 무리하다고 느낄 때는 오히려 말이야 사랑의 마음으로 너 어디 몸이 몸 불편하냐 이렇게 너 몸이 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몸이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얼굴이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친구도 사랑의 마음으로 했으니까 사랑으로 가는 대로 오는 거예요. 가는 말이고 오는 말이고 오는 거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절로 그 사람이 이제 무례함이라는 게 저절로 녹아져. 내가 배려하니까. 내가 탈이 있으니까 탈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아상이라는 건 사랑 가운데 부서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구경무화라고 하거든요. 장벽이라는 건 이 해탈이라는 말을 어렵게 자꾸만 생각하는데 해탈은 뭔가 아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해탈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얹지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너 요즘에 어떻게 좀 안 보이더니 좀 어떻게 좀 뭐 어려운 일 있었냐? 어떻게 집안이 좀 어떻게 어렵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배려하는 거니까 사랑의 마음이니까 저절로 부서져 버립니다. 우리가 원래 아상, 인상, 중생학, 수사상은 그게 꼭 네 가지 사상이라고 하는데 꼭 네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8만 4천 가지 번뇌의 압축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기심으로는 모든 건 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 모든 이른바 말하면 나와 대상을 가르거나 내가 난 사람이고 동물을 가리거나 남자 여자를 가리거나 일체가 다 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일상이 무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무상은 뭐냐? 한 모양인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대상과 나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해탈이에요. 해탈은 사랑이고 자비고.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는 다른 게 아니고 지혜는 정말로 사랑과 자비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 하도 많이 알려졌으니까 솔로몬의 지혜 같은 거 보면 아들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두 여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잘라서 가지라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한 여자가 그냥 데려가라고 말이야. 그냥 가라고. 그때 저 여자에게 줘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정말 기지에 넘친 지혜죠. 그러니까. 사랑이죠. 순간적으로 사랑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좋은 그런 내용이 없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해탈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되어왔다. 그러면 너 자식 그 젊은 놈이 막 이래버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겐 또다시 넘을 수 없는 강이 생기고 자꾸만 벽이 쌓여버리면 두고두고 문제가 오잖아. 그 무례하다고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내 안으로 안아들일 수 있는 게 너 요즘에 어떻게 가정이 좀 일 있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얼굴이 이상해 보인다 이러면 아니에요 이러면서 또 뭔가 하면 하나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례하다고 자식 이래버리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직원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가까운 매일 같이 사는 아내가 나에게 뭐라고 해버리면 또 그게 또 열정이 돼버리잖아요. 여보 당신 요즘에 말이야 뭐가 좀 뭔가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건강진 난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인 마음을 쓰게 돼버리면 그게 금방 무례라거나 장벽이라는 건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상이 높다. 그건 이제 이른바 말하면 보통 CEO라거나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럴 수가 얼마나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런 자리에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럴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란 우리 누구나가 다 개체적인 존재니까 사마천의 사기에 본 말이죠.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전부가 다 중국의 역사는 춘추전국 시대 당상 원명처럼 계속 나오면서 전부 다 배신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은 치고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에 정도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도전 그렇게 인기를 많이 끈대요. 근데 사실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작가가 어떻게 그려갈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고려말 때 한참 그냥 천도한다고 그럴 때 제일 많이 읽히던 책 가운데 비결 가운데 정감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도 이른바 말하면 정치니까 강력하게 이성계한테 진언을 했던 게 뭐죠? 계룡산 신도안이고 제가 계룡산 신도안 그쪽에 가면 큰 장대석인데 그 장대석이 정도전 때 거길 도구로 만들려는 장대석이랍니다. 그게 진짜 도를 거기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한양으로 오게 됐죠. 그러는 바람에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액난이 겹쳐서 그리고 꼭 불란서 대혁명도 마찬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로베스피에르도 자기도 단두대 가버렸잖아요. 아상이 커버리면 혁명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혁명까지는 좋고 바꾸는 것 좋은데 그 다음에 자기 아상을 채우거나 아욕을 채우려면 꼭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텅 비우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혁명의 이슬로 살아가죠. 칼 끝에 이슬로 살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역사에 보면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상이라는 걸 아주 잘 절제하지 않으면 공을 세워놓고도 몇십 년 아무리 가봤자 청교도혁명을 일으켰던 올리버 크로멜도 그렇게 죽었고 우리나라 최근자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어쨌든 추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욕심 때문에 다 그렇거든요. 좋은 뜻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국가와 민족을 일으켰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뭘 했었으면 그 다음에 놔버리면 두고두고 그 사람은 역사에 이거 되는 거죠. 정도전이 거기에 희생탈을 자임한 사람이라 이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요즘 주위에 보면은 몸에 무슨 큰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무슨 큰 병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은 자신이 그 병에 걸린 것처럼 생각해서 걱정을 하는
염증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것은 마치 그 자신이 꼭 그 병에 걸린 것 같아 걱정되어서 속이 끓이는 일종의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불자들 중에서도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불안한 마음을 다 극복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염려증과 같이 이런 부정적인 의식들을 벗어나서 좀 호탕하게 사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하도 요즘에 뭐 건강 뭐 온통 텔레비들이 다 건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건강 좋죠. 그리고 뭐 뭘 먹으면 좋다, 뭘 먹으면 좋다, 뭘 먹으면 좋다,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꼭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물론 음식이라는 건 물질이라는 건 말씀이죠. 물질이라는 건 에너지의 이제 총화 같은 거죠. 이코렘시 아성이니까 부처님 말씀, 색즉 시공이니까.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질병은 이미지예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충격적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그게 거의 질병으로 자랍니다. 이 트라우마를 과거의 그림자, 이 히프노티즘 이런 말하면 제가 아까 에드가 케이시 힐링,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그 사람 책이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사람은 에드가 케이시는 뭐냐면은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자기가 과거 생에 아틀란티스에 살았다는 거예요.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 우리 알 수 없죠. 에드가 케이시 아틀란티스라는 책을 자기가 썼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아틀란티스인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큰 모임도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난칸도 있었고 지금도 그 모임이 있는데, 근데 자기가 이른바 기독교, 미국 기독교까지 reincarnation, 환생이라는 말. 자기가 최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일종의 트랜스 상태에. 그게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요. 그러면 최면 상태에 들어서 그 사람의 전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생은 이러이러한 전생이었기 때문에 그 병은 당신이 전생에 이러이러한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로 이러이러한 병이 왔다. 이렇게 해야지 그 병은 낫는다라고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이 책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 노fol크에 가면 에드가 케이시 기념관인데 제 방에 미국 갔을 때 사과 박스를 2박스 사왔습니다. 제가. 거기 보면 아주 재미난 게 많이 나와요.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다 의사 입회하에 전부 다. 이 사람이 1945년에 죽었습니다. 죽은 지도 뭐 얼마 됐습니다만 2차 대전 끝나기 얼마 전에 죽었는데 거기 보면 그 병이 난 사람, 거기 치료받으러 온 사람도 다 자수로 확실히 맞는다고 다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런 것만 뽑아낸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생과 체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그런 고장이 나 있으면 그게 전생수도고 아까 눈먼 장님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뭔가 내가 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 생각을 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꾸만 그 이미지를 타파요. 병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라가 약사 여러분이 뭐예요? 연피관음력이라 그 생각 이미지를 부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우리 법당에서 방배동 사는 분인데 남편이 변호사님이세요. 근데 이 보살님도 아주 이쁘게 생기셨어요. 스님이 그냥 배가 그냥 찌를 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하도 많은 체험이 있으니까 보살 그 배에 흉터 없어 이랬습니다. 스님 어떻게 그걸 하세요? 배에 흉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한번 보여줘봐. 뭐 찔린 자리 같지 않아? 스님 맞아요 이래요. 그 한번 보여줘봐. 그 보살님 배를 제가 외보겠습니다. 보살이 배를 보여주는데 진짜로 예리한 거로 탁 찔린 그런 자리가 있는 겁니다. 보살 과거생에 말이야 어디 전쟁터 어디서 부역하다가 아마 흉기를 맞고 저 사람 갔던 것 같아.
그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거든. 이건 전생이거든. 이제 이래도 괜찮다. 근데 이 보살님이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하더니 스님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전쟁터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꿈을 악몽처럼 꾼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보살님이 그 다음서 이 아픈 게 싹 없어졌어요. 홍콩 명보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홍콩 명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이 홍콩 명보라는 신문에 재미난 게 나오는데요. 그 아이언 스티븐슨이라는 유명한 그런 그 박사가 이거 아는 분들은 많이 압니다. 이제 뭐 성철 스님 그 원택 스님 책에도 나오니까 아이언 스티븐슨은 확증된 전생의 살해 그래서 22 살해를 해가지고 책을 엮은 사람입니다. 영국 홍콩에서 있는 박사님인데 의학 박사인데 나이가 불과 몇 살 되지 않았어요. 지금 말을 막 뛰고 걸어다니고 막 하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라는 거 아니? 나 고향에 가야 된다고. 고향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향이 어딘데? 그게 광동성 어디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기가 뭔가 아니? 나는 전생에 광동성에서 살던 아무개인데 이름을 대는 겁니다. 밀무역을 하다가 밀수하는 겁니다. 밀무역을 하다가 관원에 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 실 있죠, 실. 실에다 빨간 그런 그 잉크를 딱 묻혀가지고 잉크를 묻히면 여기다 딱 여기 우리가 먹줄 같은 거 그물 칠 때 먹줄 탕 튀기잖아요. 먹줄 쫙 하지 않습니까? 목을 탁 돌아가면서 빨간 그런 이 빨간 먹물 한 거, 빨간 그런 것처럼 뺑 돌아가면 있는 거예요. 아예 목에. 그래가지고 아이언 스티븐슨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애를 데리고 광동성 자기가 말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 기가 막힌 게 할아버지가 된 그런 사람하고 얘 이름을 대는 거예요. 얘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얘 가족을 얘기했는데 하나 틀린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막 어디 그냥 마루밑을 들어가더니 괴를 꺼냈는데 그 안에 막 돈이 들어있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나와 있어요. 애가 이 빨간 실로 해가지고. 이런 말씀이죠. 우린 영혼을 가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향해서 나가거든요. 전생의 기억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봉환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파동으로 다 기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큐멘트처럼. 전생에 우리가 살던 게 전부 다 식이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이 눈기 코 몸이 대상을 찍으면 그대로 정보가 이미지가 오잖아요. 영상이 오지 않습니까?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병이란 이미지,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건 그래서 기도로 녹이는 겁니다. 순간순간으로 참회로 녹이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업장섬이라고 해요. 육바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람일은 나의 몸과 아니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 고차원적인 의식으로 가는 도피안이라고 말하거든요. 네가 과거에 지은 업장을 녹이는 방법이 육바람일인 거예요. 프라주나 바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금생의 어떤 보시 베풀어라.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전부 다 뭔가 아니 부처인나라로 가는 위대한 방편인 거예요. 뗏목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로 병발증 같은 게 있고 하면은 계속 걔가 그래서 기도하라고 명상하라고 많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정말로 무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뭐 종교가 뭐 아예 절에나 있고 무슨 뭐 교회나 있고 성당에 있고 뭐 모스크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위대한 선각자들이 그 뭐 교회 오는 사람, 성당 오는 사람, 절에 온 사람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중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깨달을 보편적인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회나 성당이나 종교 직업인들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이 뭔가 전유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너무도 중요하게 그렇게 펼쳐져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하도 요즘에 병이 많은 게 뭔가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강팍하니까 병 하는 거죠. 병에 대한 이미지를 녹이고 수행하라.
정말 지금 결과는 원인 속에 들어있는 트라우마, 이미지가 문제다. 집을 질래도 뭡니까? 집을 질래도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을 만들래도 뭐라?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설계도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근데 그건 어디까지는 허상입니다. 찢어버릴 수 있잖아요. 사진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뀌는 건 트라우마. 트라우마를 이겨내면은 이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우리 보살님 무슨 질문 하실까? 네. 스님한테 한번 여쭈고자 하는 거는요. 네. 저희 친정에 이 상언하게 음력 18일 날 꼭 그 우리 아버님도 음력 5월 18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네. 1시 50분에 돌아가시고 네. 친정 어머니는 6월 18일 날 1시 50분에 돌아가시고 네. 또 친정 작은 아버지는 큰 작은 아버지는 7월 18일 날 돌아가시고 나란히. 예, 그리고 또 막내 진짜 작은 이상하네. 아버지는 또 2월 18일 날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또 묘하게 네. 우리 큰딸 아이를 네. 8월 18일 날 낳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둘째 아이는 또 6월 18일 날 엄마 제사 다음 날, 그럼 17일 날이 제사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또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네. 그러는데 그게 정말 좋은 일인가? 18일만 되면요. 18날. 좀 마음, 예, 18날만 되면요. 이게 좋은 일, 또 4개로 해서는 좋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날로 생각도 들고, 네. 또 작년에 부친까지 이렇게 잃고 보니까 18일 날이 또 굉장히 나에게는 심승삼승한 날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큰 스님께 한번 그 저기를 네.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와. 저기를 질문해 왔습니다. 진짜 이상한 날이네요. 그죠? 네. 예, 박수를 정말 하셔야 이상합니다. 궁금하겠네. 그지? 예, 그러니까 18일만 되면은 이게 좋은 날인가. 얘들 생일날은 기분이 좋고 아유. 또 제사 다음 날은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나 하고 또 이상한 이런 거는 일이? 예 이상하게 또 네, 시간도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1시 50분에 딱 운명하실 게 낮에 나도 1시 네. 50분에 운명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박수로 예. 맞으세요. 네. 아유, 참. 희한하기도 희한하네요. 그죠? 저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말이죠. 참. 자, 제가 말씀이죠. 질문을 받고 보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숫자의 세계도 이게 만만한 세계가 아니에요. 전부가 다 이 수는, 수가 법이니까 법수라고 불러요. 왜 선조들이 7월 7석일 7월 7석날을 왜 7월 7석날 뭐 견우직녀가 만난다고 오작교가 뭐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참 그것도 묘한 거 뭐 3월 3진날이고 뭐 날짜 있잖아요. 6월 뭐 유둔가 뭐 숫자하고 인간의 삶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보살님이 실망하실 것 같으니까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있었죠. 옛날에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뭐 흔들면서 막 이렇게 이상한 가수 하나 있었죠. 옛날에 유명한 가수가. 그 가수가요. 엄마가 어렸을 때 어디 가서 뭘 보고 왔는데 미국도 그 점쟁이들이 많습니다. 호로스코프가 미국도 한국도 점쟁이들이 많지만 그걸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 엘비스 프레슬리 엄마가 어디 가서 봤는데 그 점쟁이가 너는 42살에 죽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젊은 사람한테. 근데 그걸 무시하면 될 텐데. 나이어린 엘비스 프레슬리한테 엄마는 42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계속해서 mongo하니 42이라는 숫자가 엄마가 죽는다, 42에 죽는다. 진짜로 나이가 들면서 자기 엄마가 42에 죽었습니다. 하도 42이라는 숫자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참 생각이 무서운 건데. 근데 너무 웃기는 건요.
엘비스 프레슬리 본인도 42살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징크스라는 게 징크스. 징크스가 있냐 없냐. 유현진이라는 선수가 미국 가서 공을 저렇게 잘 던지는데요. 한국에선 집중적으로 두들겨 맞은 그 타자. 유현진이가 던지기만 하면 홈런을 치거나 안타를 치는 거예요. 그 녀석만 나오면 유현진이가 그냥 캥기는 거야. 저는 또 내 공 치겠구나. 진짜로 또 친다는 거예요. 그 타자가 최정이란 타자였대. 난 누군지도 몰라. 한국에서는 그 녀석이 꼭 내 공을 쳤다고 말이죠. 유현진이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돼. 우리가 병도요. 병이란 난 병에 안 걸릴 거야. 진짜로 우리 옥당에 나온 보살님 가운데 그런 분이 진짜로 계세요.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했는데 나는 감기 안 걸려. 진짜 감기 안 걸리더라고요. 자기 암시예요.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18이 아마 가족들 진짜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숫자에 얽힌 게 참 많아요. 777 못하다. 아까 7월 7석이겠죠? 777 못하다 그러죠? 77이 49. 그러니까 우리 77이 6정문이라 아기가 뱃속에 들어서 49일이 되면 이목구비가 이게 칠성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칠성 얼굴에 구멍이 7개예요. 그죠? 또 샌다. 또 7개라니까 구멍이 7개라니까 칠성판이.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실 때 칠성판을 깐다고 그랬죠. 그죠? 그거 진짜 그래요. 엄마 아버지 선전님께 칠성판을 잘 빌려가지고 얼굴을 몸을 받았잖아요. 돌은 물림이라는 뜻으로 칠성판을 까는 거예요. 구멍이 7개 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7월 7, 이 7이라는 숫자, 칠성, 왜 있죠? 칠성기도 아세요? 칠성기도? 북두 칠성. 칠성기도 있거든요. 칠성기도는 자손 창성기도입니다. 북두 칠성. 이 7이라는 숫자가 또 일주일에 7이잖아요. 빛도 뭐라? 일주일에, 빛도 7색이고. 빨주노초 파남보. 숫자예요. 우리가 안이뷰설 육군, 육진, 육식, 팔정도, 칠각지, 전부 다 숫자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무심하지 않아요. 뭘 들으면 말이죠. 숫자. 그러니까 보살님네 가족은 아마 보살님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할 정도니까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쭉 들어가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자 원자 쭉 들어갔죠. 맨 마지막이 되면 에너지가 된다 그랬잖아. 에너지는 뭐죠? 파동입니다. 에너지는 파동이에요. 여기 전부 다 그냥 앉아 계시지만 뭔가 아니 어떤 알 수 없는 파동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지금 KBS, MBC, 우리 BBS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빛이라는 게 지금 보통 우리가 사진 한 장 찍을 때는 뭐예요? 팍 터지고 그만이잖아요. 한 장 찍으니까. 근데 이건 많은 사진 찍으니까 라이트를 강하게 켜놓고 이렇게 계속 찍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전자파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전자파는 그 빛의 뭔가 아니 정보를 실는 거예요. 파동은 기거든요. 기는 뭐냐? 이른바 에너지인 동시에 정보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 참 몸에 활기가 있네. 기는 기인데 활동적이라는 게 거기 레테르가 붙잖아요. 거기 정보 레테르가 붙어요. 그럼 보살님이 저한테 이렇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18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많냐. 그런 생각을 보살님도 하시고 아마 그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음으로 양으로 말씀이죠. 마음과 마음이 전달될 수가 있어요. 아마 18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저 보살님이 저렇게 궁금해하니까 이상하다 하는 것조차가도 뭔가 하니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연결돼 있어요. 파동으로. 이 세상을 등져도 여러분의 인연영들은 주변에 뭔가 어떤 형태로건 간에 인연을 진 영혼들이 천도가 된 영혼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영혼들도 있고 다시 뱃속으로 들어온 존재들, 떠난 존재들 이런 것들도 다 어떤 그런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좀 설명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있잖아.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게 텔레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나 마찬가지로 우리 저보살님 말씀하신 것도 그게 저게 뭔가 100% 우연한 일은 아니겠구나. 그러나 뭔가 아니 잘 풀 수 없지만 이렇게 밀어보면 그것도 뭔가 이제 앞으로
앞으로 보살님과 연결된 그런 삶의 어떤 기륭대사를 보면 또 18날 뭐가 온다. 그럼 진짜 뭐가 있는 거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다음 누가 질문할 거냐? 저 보살님. 네. 제가 궁금한 건요. 네. 얼마 안 있으면 백중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백중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조상과 또 우리 가족을 이주로 올려야 되는지 네. 아니면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분도 같이 올려도 되는지 네, 그것도 네. 궁금하군요. 네. 근데 다 올리면 좋겠지만 사실 형편상 네, 그렇죠. 그게 잘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 그래가 이제 제 생각에 네. 오래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저희 시댁 어른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요. 네. 이제 최근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런데 이게 어떤 분을 순서로 올려야 되는 그 법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또 궁금한 거는 저 매달 우리가 지장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장기도 올리는 분도 백중기도에 올려야 되는지 네, 네. 아니면 백중기도는 별개로 올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맞으세요. 네네. 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벚꽃대통을 보는 분들이 전국에 많이 계시잖아요. 아, 제가 그 예전부터 보면은 보면은 우란 문제뿐이 아니라 영가 천도라고 그래서 돈을 많이 받고 하고 무당 무녀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영가 천도에 된다고 돈을 많이 받고 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 제가 공부한 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우선 첫째로 우리는 영혼을 가는 존재다. 육신은 유한하다. 오래지 않아서 떠나야만 된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영원한 존재야. 근데 부처와 중생의 차이점은 뭐냐? 단경, 육조단경에 나온 대로 전년미죽 중생 후년모죽불이야. 1년미죽 중생 2년모죽불이야.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이게 중생과 부처가 차이점이 없는데 딱 하나 차이점이에요. 한 생각 차이입니다. 깨닫고 보면 부처인데 깨닫기 전엔 중생인 거예요. 이게 이거 참 환장할 일이지. 그 참 이게 묘한 게 이 생각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정말로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말이죠.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죠?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죠? 아니야. 죽어도 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생각이 달라요 이게. 근데 생각이 딱 관점이 다르면 인생의 판도가 달라져 버리거든. 지도는 아니야 유연관택이려 단막증이면 통연명이려 신시명에도 맨 앞자리에 나오는 거지만 직한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네가 좋고 나쁘고를 자꾸만 따지니까 하나가 아니고 갈라지니까 문제가 온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일상이 무상이라 하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일상이 무상이면 무상이 무한상이라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요. 보이지 않는 건 무한인 거예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님이야. 근데 깜빡깜빡 깨닫는 것 같다가 또 깜깜해지고 또 깜깜해지고 그걸 불교에서 뭐라죠?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이 번뇌를 낳거든요. 무명연 행여 행연식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12년법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이게 깨달을 때까지는 이게 자 사람들이 알아요. 돈이면 최고지. 돈이면 최고예요. 근데 뭐라? 어떤 사람은 돈이 다가 아니야.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 같으면서도 자기가 몸과 마음으로 실천을 못하는 거지. 돈이 다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재벌에도 숨이 딱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골치 아픈 거잖아요. 어떻게 정리를 제대로 하고 가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질은 영원이고 무한이고 부처님이고 사랑이고 다 좋은데 깨닫지 못한 채로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러분들 영혼의 세계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 60년, 6, 70년, 7, 80년 살다 떠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저승에 대한 공부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승에 갔다고 그래서 사바세계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명부전이라는 게 나오네요. 명부전 들어보셨죠? 명부전이라는 게 절마다 명부전 음대가 있어 없어요? 다 명부전이 있거든요. 그 명부전의 주인공은 누구야? 명부전의 딱 가운데는 지장보살. 그러니까 이게 다 경전의 근거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영혼에 대한 어떤 예지라거나 지혜라거나 이런 걸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와서 그래도 공부하신 분은 그래도 훌륭하시지만 세속에 있는 사람, 절에 나온 사람 전체 인구 가운데 얼마나 되겠어요. 또 아까도 아침에 와서 어떤 거사님이 그러더래. 저도 스님 절에 수도 없이 다녔는데 그냥 빌기만 하고 다녔는데 그냥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오고 그러시는 거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캄캄해지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제뇌 콱 맥혀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상해서 부처님께서 일천재란 말도 있지만 아무리 말해도 뭐라? 불통, 광불투철. 부처님께서 아무리 빛을 쏘여도 빛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빛을 쏘여도 잘 통하지 않는 이른바 너무나 업장이 두껍다고 그럴까? 이게 너무나 이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존재들은 할 수 없이 뭐죠? 계속 고통 중에 자기가 그러니까 우째 이런 일이 그러잖아요.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유도 모르는 채로 계속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무한히 흘러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땅을 딱 등져가지고 저 세상을 갔는데 깜깜한 거예요. 아무도 뭔가니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데 자기가 사바세계 살았을 때 아들 딸들이 있거든.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파딱파딱 깨우쳐서 가면 좋은데 그렇게 가지 못한 혼들이 유주고혼 무주고혼 아들 딸들이 있음에도 제사를 안 지내주고 무주고혼 이게 전혀 뭔가 의탁할 데가 없고 허공에 그런 방랑자 귀신들이 부처님 말씀에는 꽉 차 있다는 거야.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알아? 이게 우린 3차원이지만요 무한대한 차원까지 어마어마한 차원이 한 공간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2무에 3무에 2사무에 4사무에서 뭐 10차원 만차원 천차원이 문제가 아니야. 부처가 되기 전까지 수도 없이 많은 차원이 한 공간에 같이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란 문제는 바로 뭐냐? 우란 문제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향연입니다. 너무 엄숙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 영혼의 세계를 일깨워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 지내잖아요. 49제나 마찬가지로. 부처님 말씀을 드리면서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거듭하다 보면 자기의 상태를 내가 이제 영혼이 된 상태를 점점 인식하게 되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허공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차라리 그 귀신들을 안 보는 편이 더 훨씬 훌륭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나서 박살된 영혼도 있겠죠. 기차에 깔려 죽은 영혼이죠. 낙상한 영혼. 그런 게 의식에 그들은 이른바 말하면 이미지 상태로 영상화된 상태로 그런 영혼에만 우리 이렇게 덩어리져 있잖아요. 그죠? 깨지면 죽는 거야. 근데 그들은 생각 마지막 의식 마지막 죽을 때 의식 그대로 목이 없는 미녀라고 그러죠. 목 없는 유령 영화 같나 보지. 목이 어떻게 잘못되면 목이 없이 돌아다니는 귀신들도 있고요. 우리가 뭐 못해 목이 없을 수 있냐? 아니야. 의식은 살아있습니다. 별하별 흉측한 게 많답니다. 그래서 우란 문제 때는 이른바 말하면 여름에 한철 참이 절의 칼렌다가 묘하게 돼 있는데 여름엔 대체로 보면 옛날에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하니까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돼야 되니까 다 모든 게 다. 그 여름에 한철 동안 49일 동안 우란 문제 그래서 도혈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까꾸려 맞달리 고통받는 영혼들 그 영혼들 악도 중생들 제도하는 게 우란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모시고 있는데 또 해도 되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어떻게 그치 다 올릴 수 없지. 그것도 비용 하도 위패 안 돼도 괜히 비용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꾸만 마음에 집히는 사람부터 먼저 하면 돼요. 마음에 집히는 사람부터. 순서가 크게 차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마음에 집히는 사람 생각으로 집힌다는 것 자체가 자꾸만 뭔가 알 수 없는 염력 통신 같은 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우란 문제라고 하는 건 정말 불가에 부처님 오신 날, 태어나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이죠. 두 번째로 성도제일, 열반제일, 이건 부처님 일대기와 관계 있는데 우란 문제는 그와 관계가 없으면서도 4대 명절에 들어가거든요. 중요한 명절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란 문제가 참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